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복받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굉장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옛날 믿음의 어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가만히 보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복 있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자녀로 키우고 있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경제가 성장했고 또 교육도 많이 시켰고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아이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만은 우리나라의 경제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희망과 장밋빛 그런 전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가진 것은 풍부하되 복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한번 최근에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옛날 그 가난한 시절 그래도 이웃에게 퍼주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 있게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는 오히려 복 없는 삶을 살아서 유럽처럼 몰락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다가 어떤 예화 하나가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여인이 말썽꾸러기 두 아들이 밖에서 장난감 놀이를 하는 동안 방 안에서 한 달 동안 어떻게 살 것인지 이 가계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남편의 월급이 적은 편은 아니었는데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으니까 이 가계부 작성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지혜를 다 짜내서 여기저기 쓸 지출을 요목조목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생계에 대한 걱정을 지나치게 많이 하고 신경을 쓴 탓으로 그만 하나님께 드릴 그 헌금란에는 큰 구멍이 난 줄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나 이 헌금의 공백을 어떻게 채워 넣지? 그렇게 고민하면서 한참 지출 목록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그 아들들이 서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나가보니까 새로 사준 그 장난감을 서로 가지겠다고 두 녀석이 막 다투고 있는 겁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큰아들에게 네가 형이니까 동생에게 양보해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녀석이 한참이나 망설이더니 불쑥 장난감 자동차를 내밀면서 미안해, 네 것은 망가져버렸어, 어서 받아. 망가진 장난감 자동차를 내미는 겁니다. 그 8살짜리 꼬마가 보여주는 그 어설픈 욕심, 그 간교함에 쓱 미소 지으면서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가계부를 바라보니까 그게 바로 딱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계 지출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나서 정작 하나님께는 하나님, 헌금이 모자라서 죄송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할 것 다 계획해 놓고 우리 쓸 것 다 준비해 놓고 정작 하나님께는 아니 모자라요. 하나님 이거 안 되겠는데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사에 복받기 위하여 우리가 참 불편한 11조를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첫 번째 11조와 달리 별도로 감사축제의 비용으로 사용하는 두 번째 11조까지 또 심지어는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11조의 규례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의 등골이 휘겠다. 도대체 얼마나 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만은 성경은 그것을 범사에 복받기 위한 길로 제시합니다. 제일 먼저
범사에 복받기 위하여 마땅히 11조를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산이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았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은 세금 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왔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관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것을 내가 취하고 있다면 즉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복받는 이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11조를 먹도록 해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배움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힘들더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한번 믿어봐야 그 믿음이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에 대해서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항상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노력하고 그런 훈련의 시간이 있다면 언제든지 참여하세요.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내게 복 있는 길입니다. 또한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항상 배우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전교 1등을 하는데도 항상 교회 가도록 하는 겁니다. 저는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은 공부 조금 더 하고 다른 아이들보다 격차를 낼 수 있을 텐데 어머니는 교회 안 가면 아무리 1등 해도 교회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그 예배당에 가면서 투덜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복 있는 길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아이들이 좀 싫어하면은 하나님 경외하든지 말든지 네가 뭐 세상에서 좀 잘하면 된다, 그렇게 키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치 호흡하는 것처럼 되도록 그렇게 훈련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에서 기본이 되고 습관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내 근육이 자연히 기억하도록 훈련하는 것처럼, 운동선수가 그렇게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배우고 훈련되어야 됩니다. 당장 되지 않더라도 항상 배우면은 범사에 복받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범사에 복받기 위해서는 소외된 자를 돌보아야 됩니다. 매 3년에 드리는 11조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사용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소득이 없는 이들을 위한 일종의 구제비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곧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그 사실, 그들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작은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보다가 요즘 교계에서 대두되는 것이 뭐냐면 목사의 이중직을 인정하라. 이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어려운 분들이 그냥 목회만 해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직업을 인정하라, 이것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글을 쓰기 전에 누가 목사의 이중직을 원하는가라는 글을 쓰기 전에 제가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어려운 분들을 한 번씩 만나보고 있습니다. 만나보면서
물어봅니다. 정말 힘들어서 이중직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다들 목회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생활만 보장이 되면 목회에 전념하고 싶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그 교회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이중직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중직을 누가 원하는가? 그것은 큰 교회 목사들이 도와주기 싫으니까 이중직 가지고 너가 해결해라, 그 말이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누가 목회 현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와서 그거 일하면서 그렇게 목회하고 싶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세운 원칙이 우리 가톨릭이나 또는 SFC 간사들처럼 목사의 사례비를 전부 중앙에 다 갖다 내고 공평하게 분배하자, 그건 내세우니까 전부 나의 그 큰 교회 목사들이 저보고 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미쳤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큰 교회 목사라고 많은 사례를 받고 적은 교회 목사라고 적은 사례를 받아라,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돌아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가 받는 사례에서 나누어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옛날 깨끗한 부자라고 적었던 김동호 목사님은 사례비가 1,000만 원이 넘는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도 질타하니까 700억마로 줄였다고. 그것도 많습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받는 것이죠. 성도들에 비하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에 그냥 얼마 되지 않은 70만 원의 사례를 받는 그런 분들에게도 같이 함께 공유하자,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다들 싫어하더라고요. 어제는 또 우리 선교팀장님께서 큰 마음을 품어주셔서 그 컴퓨터가 고장나서 또 안 되는 그분이 그 참 어려운 게 없나 물어보니까 어렵게 꺼낸 말에 또 기꺼이 또 사주시겠다고 선교팀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컴퓨터는 다 낡아가도 중간에 먹고 이래도 그거 바꿀 마음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필요한 곳에 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이 셋째 11조를 드리는 범사에 복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 나누어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범사에 복받는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이 11조의 생활 마땅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범사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